반갑습니다. 이 눈을 어디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틀어야 할지 이렇게 틀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시애틀 한번 와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어떠신가요? 저 어제 공항에서 내려보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랑 비슷하다. 겨울에 비가 좀 많이 내리는데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막 우수수 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말하는 그 샤워 있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거의 많이 내립니다. 그렇게 내리면 조금 따뜻한 거고 안 내리면 추운데 요즘에 많이 추워요. 비가 많이 안 내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시애틀이 그렇습니다. 아, 시애틀에서 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저는 여기 동부가 처음이거든요. 처음 이랬는데 뉴욕에 제 친구가 어릴 때 그 소꿉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냥 나 동부 쪽 가는데 얼굴 볼 수 있나? 막 그랬어요. 너는 뉴욕이잖아. 그지? 나는 여기 워싱턴 DC인데 그거 어떻게 가깝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막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럼 내가 LA 가면 너 시애틀이라고 내려오라 그럴까? 뭐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걸 몰랐어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인생에 시애틀에서 개척하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 했지만 또 이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서 많은 간증을 갖게 되는데 이것 또한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으실 때 분명히 일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것을 제가 요새 항상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구 조사를 해야겠죠.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 명이 있고요. 세 명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모셔가야 한다는 그 느낌, 이게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온 계기는 무엇인가? 이게 또 미국에 왜 왔을까? 또 그것도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왜 왔는지 사실 모르고 왔습니다. 부교육자를 착실히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를 쭉 계획을 하고 자나깨나 한국에서 목회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유학을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유학을 좀 갔다 와라.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좋습니다. 빨리 갔다 오려고 하면은 영국이 낫겠습니다. 그전에도 막 영국에 대한 로망이에요. 미국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는 어머니가 그때 살고 계셨기 때문에 미국에 올밤도 한데 저는 그냥 빨리 끝나고 한국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으로 잠시 갔습니다. 저 혼자 먼저 가고 자녀하고 또 아내는 좀 나중에 올까 이랬는데 뭔가 계속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꼭 테러가 막 생기고 테러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막 위축이 되는지 행정도 막 너무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유학을 준비했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 미국에 잠깐 한번 와봐라. 또 그냥 겸사겸사. 그래서 시애틀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외가댁들이죠. 이모님들이 다 대거 시애틀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왔죠. 일단 들어왔는데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처자식을 데리고 그냥 그 학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겠다고 유학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덜컥 된 거예요.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라인도 또 잘 써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한 부스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여기 오퍼가 됐는데 어쩌면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저 라인은 가지 말아야겠다. 안 돼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쪽 라인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나오면 난 비자 안 나올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무서운데 막 이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생활이 쉬운 것도 쉽지 않은 것도 문제였는데 제일 저를 어렵게 만든 건 내가 여기 왜 왔을까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도대체 여기 내가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오지 않고 내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이 잠이 안 오는 게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목회학 박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쭉 진행하고 있다가 저는 또 시애틀에 와서 보니까 좋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선결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선결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결교회가 없는 지역은 제가 뭐 다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없어서 없는데 좀 뭔가 자유하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막 내가 어디서 뭐 이렇게 목회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그 바로 밑에 포틀랜드, 오레곤의 포틀랜드라는 지역에서 선배님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알고 이제 만나게 되다가 계속 개척을 하라고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개척을 할 여건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난 미국에서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교회에 대해서 어제 우리 그 평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받은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저한테 화풀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상관이 없고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저한테 화풀이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다행히 그분들이 저보고 개척하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한 것은 목사를 처음 만나보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계속 성도들만 섬기다가 보니까 비신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신자가 많은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러고 자꾸 대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대접을 받아야 할 상황을 아니라 이제 대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것은 이 성도, 이 영혼에 대한 제 부담이 자꾸 제가 도망칠 수가 없고 자꾸 이들을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이 섬겨야 할 영혼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이렇게 개척을 하면은요, 이 선배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는 방식의 개척을 하게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부교육자일 때요, 저렇게 개척하면 안 되지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힘들다. 그렇게 하면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향해서 제 마음이 계속 멈출 수 없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어제 평호사님 얘기가 제 얘기였어요. 아내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무슨 개척이냐고. 당신 여기서 이제 몇 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신분도 그렇고 뭐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계속 제가 그리고 말하면은 더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하지 않고 기도 중에 있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이 길어질까봐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신분부터 해서 이것들이 되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내를 한마디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다른 건 나는 모르겠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비신자 한 가족을 전도해서 그렇게 섬기고 전도해서 그리고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가족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지 난 그렇게 한번 보고 싶다. 난 그거 하나만 보고 가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자기가 그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잘 알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만일 목사님이 유학을 보내야겠다고 했다는 이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내도 잘 아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개척을 했다가는 큰일 난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렇게 개척을 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성도로 만들고 싶은 그 가족이 지금 6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쁜 거는요, 막 제가 뭐 성경 공부 이게 아니고 우리 아내하고 저는 밥 해내느라, 저는 설거지 하느라 항상 와가지고, 그래서 한 가정당,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한 가정당 10번은 식사한다. 이게 지금 저희의 그 사역의 그 주된 목표입니다. 벌써 2가정은 저희랑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생판 목사를 난생 처음 만나보고 예배로 오겠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아내하고 밤중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왜 또라이 기질이 있냐면, 저는 이렇게 간판을 안 세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빨리 간판 세우고 예배 장소 구하고 그러고 막 오라고 막 하십시오. 그러는데 전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 아내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비신자를 가지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꽂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교회를 아주 정말 간절하게 구해가지고 빌렸어요. 그게 한 2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저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다.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난 내가 모르는 난생 처음 문화의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처소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아담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명해요. 렌트비를 비싸게 받는 걸로. 그래도 그래서 지나오고 가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기서 새벽 기도를 제 혼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기는 꼭 철저하게 그런 거를 지킨다고 하네요. 한 번은 용기가 나가지고 옆집에 신앙이 좋은 백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백인 아줌마를, 백인은 백인들끼리 무슨 어떤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을 꼬셨어요. 나랑 저 교회 목사님 좀 만날 수 있냐고. 옆에 앉아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자고. 근데 가고 저는 안 되느냐고. 나는 멤버도 없고 돈도 없다. 근데 기도는 해야겠다. 기도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다. 이 여차여차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니 자기 리더십들하고 얘기를 하겠대요. 그 리더십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근데 이제 뭐가 제가 긴장이 되겠어요? 렌트비가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한국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 그 새벽 기도 할 때 쓰는데 5일이니까 그때 1,500불인가 그거 내야 할 거야. 그래갖고 나도 못했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긴장이 되다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겨울이고 그때가 제가 딱 이맘때 제가 10월 때 이렇게 했거든요. 좀 난방도 하고 또 전기도 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덜컹하는 거예요. 이게 올 게 오는구나. 근데 너 100불 할 수 있어? 이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하겠다. 내가 100불에 한 달 내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게 바로 2년 전인데 4시 반부터 7시까지 혼자 딱 이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익숙한데 이 사이즈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8월 중순부터 저녁 자기네들 꼭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간섭을 하신다는 말씀이 맞는데, 그 미국 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새벽에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덜컥 무섭더라고요. 새벽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근데 따로 이렇게 볼더니 우리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가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뭘 도와줘야겠다고 지금 의견이 모았다. 가다 제가 몇 번 걸렸어요. 펑펑 울다. 원래 새벽에만 써야 하는데 너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언제도 갔겠어요. 저녁이고 밤이고 갔다가 놀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시안교 사람이 혼자 들어가고 울고 앉았으니까 뭐 그런 게 몇 번 걸렸어요. 그랬나 어쨌나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분한테 이렇게 기도를 쌓아주시는 분한테는 예배 시간을 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전엔 제가 오피스를 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써야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쓰지 않겠느냐. 근데 토요일 날은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거기는 오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오후에는 또 거기가 보잉 막 이렇게 기술자들이 많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저희에게 그러면 저녁 쓸래? 되게 미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엇을 또 아내하고 또 다짐했냐면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만 한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만큼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한다. 저분들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구나. 그래도 말이 안 되지만 다들 막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겠죠.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누가 6시 반에 와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은요 저는 7시에 자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6시부터 예배는 6시 반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오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뭔가를 이루어내가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요. 한 영혼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 가운데에 건너뛴 그 사무실을 빌린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내주신 건데 그것도 정말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시간이 되면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방 저 시애틀이나 여기나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에버그린 교회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두 번째로 제 소개는 이제 더하고 교회 잠깐 얘기를 하면 왜 에버그린 교회? 한국말로는 늘 푸른 교회, 어떤 분들은 늘 푸른 교회로 검색을 하시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요. 늘 푸른 교회가 아니고 에버그린 교회가 맞습니다. 왜 에버그린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역적인 이름입니다. 저 워싱턴 주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 지역을 품게 되려고 지역 이름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좋은 이름 많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처럼. 우리 동네는 행복한 교회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행복한 교회 이름 뭐야? 근데 나는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지네만 행복해? 뭐 이러더라고요. 이거 이름 잘 지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역을 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애틀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시애틀 사실 이렇게 어디 위치인가를 하려고 시애틀을 붙인 거지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한 30분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워싱턴주인데 워싱턴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계속 워싱턴주 검색을 해봤더니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저희 에버그린이 우리 스테이트 닉네임이에요. 여기는 닉네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닉네임은 에버그린이에요. 항상 나무하고 산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에버그린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래도 한인들 이렇게 전도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때에 저희가 참 비신자들을 위해서 그쪽에 또라이 젊은 목사 있는데 그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겠죠. 첫사랑을 회복을 하려면 제가 그런 드라마 하나 본 적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였는데요. 예전에 좀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고백 부부라더라고요. 고백 부부. 이 부부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에서 갈라선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그러고 뭐부터 빼버려요. 반지를 빼고 확 던져버렸더니 막 천지가 진동하더니 자기네들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네들이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 시절로. 이제 그 드라마 요지는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것들을 드라마로 했습니다. 제가 그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간과했던 것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그것은 다시 뭔가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잘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은 이러셨던 분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만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 정말 탁월하게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만나, 여기서 만나, 여기저기서 만나, 맛있게 만나. 이게 하여튼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거나 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던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저분의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배우고 익히고 또한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쉐어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갇혔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서 더 넓은 하나님을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할 때에는 어떤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 단어가 있잖아요. 딱 이 단어만 치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의 키워드를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학교에서 뭘 전공을 했으니까 이게 내 키워드일까? 아니면은 지금 많은 시간을 기도에 집중한다고 해서 기도일까? 이 목사님들 중에는 키워드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뚜렷하게 뭘 가지고 있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직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찾으실 때에 도서관처럼 키워드를 이렇게 쳐서 할 때에 난 무슨 키워드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감사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에버그린 교회잖아요. 에버그린 교회가 내 키워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인정받고 싶고 제 키워드로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계획한 키워드. 나는 이런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싶어. 나는 여기다 치중할 거야. 난 여기다 열정을 부릴 거야. 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제가 감사하고 뭐냐면 주님의 키워드가 내게 있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키워드가 되니까 그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내 키워드로 하려고 했더니 그전에는 엄청나게 힘을 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요. 누가 푸시하지도 않는데 조바심 내고 막 누가 조금이라도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막 거기에다가 안달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키워드를 찾으려고, 내가 내 힘으로 키워드를 찾으려고 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키워드, 정말 계획에도 없고 팔자에도 없었던 이 개척이라든가, 그리고 이 에버그린 교회라는 거, 그리고 내가 에버그린 교회로 해서 눈물을 쏟고 있는 거, 주님이 주신 이 키워드를 주시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목사님 몇 명 모이세요? 저 많이 안 모이는데요. 힘드시겠다. 저 너무 좋은데요. 행복한데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키워드로 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에버그린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명으로 이렇게 살죠.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게 온전한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눈에 완벽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키워드로 봤을 때 나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온전한 삶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키워드로 거기에 열정을 부리니까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는 온전한 삶, 단어로 보면 완벽한 삶, 완전한 삶, 이게 모두가 다 같은 표현인데요. 우리가 삶을 판단할 때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면은 완전한 삶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온전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명령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온전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 앞에 그 산상보험을 쭉 시작하시는데요. 그 산상 교육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그래요.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기준으로는 안 돼요. 원수 사랑하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게끔 명령을 해버리세요.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것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하면서 이 청년인데 부자였죠. 그러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 그거 다 지켰는데 뭐가 또 부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 때 네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가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준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도 그 기준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것인데,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무엇이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해서.
부자 청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향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생도 자기 기준이고 그 계명도 자기 기준이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았던 성경에 몇몇의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러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기준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고 자기 기준대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 애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들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걸 알죠. 아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왜 소중한 주제예요? 이게 왜 필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상태로 봤을 때는요, 여기에서는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선택을 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달라요.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너무 두려워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가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점쟁이한테 의지했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두려웠어요. 두려우다 보니까 누구 찾냐? 하나님을 찾았냐? 아니에요. 죽은 선지자 사무엘 영혼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알려달라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미에 그 두려움에서 다윗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다윗은 말이 안 되는 상황마다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둘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사울 왕은요, 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 정도는 그러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의 그 영혼의 상태입니까? 알긴 알아요. 사울도 알았어요.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알았어요. 그런데 찾고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력 회복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어떠한 고난 속에 빠졌을 때에 일어서는 힘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탄력 회복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확 무너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어서는 게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금방금방 일어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기준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유익도 주지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139편은요, 이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이게 마무리되는, 자기 인생의 마무리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두 번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새벽이라서 제가 한 부분만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 영웅이 됐잖아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들이 문제예요.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면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울의 분량은 1000명밖에 안 되고 다윗은 10,000명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귀에 들렸어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건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 노랫소리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고생을 얼마나 하냐면요, 정말 최고의 권력자에게 도망을 다니는 게 몇 년이냐면 장장 약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10년 동안을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그렇게 막 다른 나라에 가서는요 미친 짓을 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결론이 왕이라고요? 그가 고백한 거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는구나. 이렇게 아셨구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저도요. 제가 올해로 11월이 되니까 미국에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장장 3년 개최하기 직전, 지금 이제 횟수로 3년이지만요. 그 앞에 3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하셔서 저를 그렇게 다듬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하루라도 인정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라도 내 계획이 조금씩이라도, 정말요, 책을 읽어도요, 저는 어떠냐면요, 하루에 100페이지, 페이지로 100페이지를 꼭 읽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읽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막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했던 그 루틴이 다 무너지니까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행복한지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누구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은 누구나 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어떤 한계가 있을까 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예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완벽하게 다 외우지를 못하더라고요. 막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는 좋으면서 이름도 잘 못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름을 잘 알았죠.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이름을 잘 오락가락.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하필 걔를 만난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는데 이 표면적으로 가까운 척을 막 말하잖아요. 막 가까운 척을 막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막 미치겠는지요. 그럼 어떻게 잘 무마가 됐어요.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도 이런 한계가 있을까? 하나님 다 아실까? 그 질문을 해요. 머릿속에는 다 아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배웠지만 내 상황을 아실까? 아시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될까? 아시는데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걸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때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데 낙심은 낙심대로 하고 힘들어하는 거에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되오지도 못하고 이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찾지 못하고 죽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에게는요 점쟁이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인생의 가이드만 해주는 그런 용도의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개척하면서 가장 힘든 과정이 뭘까요? 저에게 개척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진짜 나를 개척하게 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확신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오늘 다윗처럼 나를 모르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더 잘 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봐야 돼.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거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1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살펴보신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 우연히 제가 돌보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제 그 분이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꼭 남자분이 해야 한대요. 백인 장님이에요. 장님. 저랑 나이가 똑같답니다. 똑같아요. 장님. 어디서 날라온 몰에서 총기 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맞아버렸는데 이 뇌를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필 건드린 게 시신경을 건드려 버렸어요. 이 사람 눈은요 아주 깨끗하고 맑아요. 잘 움직여요. 팔다리도 성이에요. 근데 시신경만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돌보미 할 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루는요, 이게 양말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자꾸 화장실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무슨 양말 이렇게 많이 써? 막 이렇게 이제 세탁기가 빨지만 이게 넣는데도 막 이게 개고하는 게 이게 서서히 이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요. 이 사람 몸에 뭐가 있었냐면 요실금 같이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이 그걸 양말로 이렇게 해결을 한 거였어요. 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제가 너무 불쌍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쌍한 것도 있지만 하나 알아가니까 그 사람의 처음에는요 그냥 불쌍하다 그러는데 지금도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걱정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는요 제가 살펴보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또 그 사람은 저의 어깨를 짚고 다녀요. 장님이에요, 장님. 저는 1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신다라는 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의도를 아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를 찾으라 그래요.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시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보통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4절 말씀에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모든 말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해라?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파트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에 하나님은 가르치고 전지하신 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아시지만 내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시고 더 정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를 찾으실 때에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안수하셨다 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손을 얹으셨다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그 손으로 우리를 컨트롤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뒤로 모든 것을 다 둘러싸시고 감싸주시고 직접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살펴보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제가 이 말씀은 건너뛰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2절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이 있는데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살펴보셨다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볼 때 다 이해하셨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빠져도 내가 낙담하고 내가 그런 일을 했어도 주님은 그거를 너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말을 어기고 떠났을지라도 그분은 옷가림을 해주신 분이세요. 뭔가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시고 이해하시고 익히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한날 또 이따 저녁에도 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이 한날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